서로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네, 하나님의 은혜가 또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자들이 참 많습니다. 이런 자들은 하나님께서 끊이지 않는 은혜를 부어 주셔도 자기 생각과 맞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엔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그러다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성도들도 있다는 것이죠. 적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여로보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옳다고 생각하는 자의 행동의 특징들을 살펴볼 겁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내게 이런 것이 없는가? 그래서 나는 정말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옳다고 여기는 자인가? 아니면 말씀 앞에 내 생각을 내려놓는 자인가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고집 피우는 성도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성도가 아니고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함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로보암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될 때 열 지파를 하나님에게서 받아서 다스렸던 북이스라엘 첫 번째 왕입니다. 여로보암은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아스다롯, 또 그모스, 밀곰을 숭배하고 또 하나님의 법도와 율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서 열 지파를 빼앗아서 여로보암에게 주신다는 말씀을 이 여로보암은 기쁘게 받았습니다. 온전하게 받았어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받을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약속해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무엇이냐면은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함께 하셔서 여로보암의 집을 견고하게 세우고 그가 통치하는 이스라엘을 든든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처음 아히야에게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합니다. 그리고는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었지만 이 아히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사명을 알고는 솔로몬을 대적을 하죠. 이것을 볼 때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실 때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았고 그리고 그대로 순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을 하되 말씀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면은 자기에게 유익한 말씀, 자기에게 필요한 말씀만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 지파를 주신다는 말씀 기쁘게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신다는 말씀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솔로몬이 우상 숭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 열 지파가 빼앗겼다는 이 사실은 별로 마음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위해서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튼튼하게 해서 그의 왕권을 하나님께 책임져 주시겠다는 말씀도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냥 주신다는 것,
그것만 받았어요. 단지 여로보암은 자기가 생각해 보는데 이건 참 내게 필요한 말씀이고 이건 내게 유익한 말씀이야 하는 그것만 받고 그것만 가슴에 새겼습니다. 그래서 열지파를 빼앗았어요. 자, 이것이 이런 여로보암의 태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자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첫 번째 특징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자기에게 필요하고 자기에게 유익되다고 여기는 말씀에는 그대로 순종합니다. 그러나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은 말씀, 또 귀찮은 말씀, 이런 말씀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이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자에게서 이런 특징이 나타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그의 집을 튼튼히 세워주겠다, 네가 내 말에 순종하면 그의 집을 견고하게 세워주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이 말씀을 온전히 믿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로보암이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다가는 내가 통치하는 열지파가 나의 나라로 존립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은 1년에 3차례씩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절기를 지켜야 했습니다. 그런데 열지파를 다스리는 여로보암이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이렇게 내 백성들이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면 언젠가는 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에게로 향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내가 통치하는 이 북이스라엘은 존립하지 못한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생각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옳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율법이 명하신 절기의 날짜를 여로보암 스스로 변경시킵니다. 그리고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백성들에게 열왕기상 12장 28절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2장 2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2 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하고. 자, 여로보암은 금송아지를 만들고 제단을 쌓고서 백성에게 하는 말이 그 금송아지들을 가리키면서 단에 있는 금송아지,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를 가리키면서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그러니 다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 절기 때마다 내가 정해준 날짜에 이 베델로 올라오든지 단에 가까운 사람은 단으로 올라가든지 그곳에 가서 금송아지를 섬기면 된다라고 왕이 되고 나서 그렇게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더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우리는 여로보암의 행동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옳다고 여기는 자는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점점 하나님을 거역하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어 버리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절기를 정해주셨는데 바꾸어 버렸어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것 얼마나 분노하셨습니까? 모세가 출애굽시킨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었어요. 그때 모세가 내려오지 아니하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섬겼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오늘은 여호와의 절이리니 여호와 앞에서 뛰어놀고 기뻐하라 그랬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분노하셨는지, 하나님은 그런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런 이스라엘을 멸하시려고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한 너희의 신이다라고 그렇게 부르게 만들었어요. 여로보암은 백성들을 우상 숭배의 죄에 빠지게 만들었어요. 이뿐 아니죠. 자기 마음에 드는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만 분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해놓으셨는데 자기가 분향하는 일까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해 버리니까 이렇게 막 나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더 강도 높게 불순종하는 결과가 나타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고 여기는 것은 이렇게 무서운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죄를 경계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손해를 본다는 생각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옳게 여기는 그런 태도입니다. 자기 마음에 드는 말씀에는 순종하고 자기 마음에는 맞지 않는 말씀은 외면하는 것, 불순종하는 것, 이건 역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옳다고 여기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앞에 불순종했던 경우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가 바로 내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옳다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태도를 참 싫어하시는데 성도들에게서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태도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볼 것 같아서 불순종하고 있는 모습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을 알매도 불구하고 힘들어지고 귀찮아서 외면해버리는 것들, 이런 것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태도인 겁니다.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는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요? 이런 태도가 점점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잖아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는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누구나 이런 일에 대해서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렇게 사는데 이렇게 생각하고 가볍게 여길 수 있는데, 그런데 이런 태도가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나중에는 어색해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돼요. 비록 내가 이런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거야, 그렇게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옳다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사실은 자기를 믿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행동은 바로 사사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판판히 실패했던 그런 이유이기도 하죠. 사사시대의 특징이 뭔가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옳다고 여기는 태도인 겁니다. 사사시대의 태도가 바로 이런 태도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런 태도를 가졌기 때문에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하나님께 주셨던 그런 은혜들을 제대로 누리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께 매를 맞고,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벌써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태도 참 무서운 결과를 가지고 옵니다. 그러니 이런 모습들이, 이런 행동들이 우리에게 있다면 그것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 행동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아멘 하면 눈을 떠요, 그죠? 저도 그래 아멘 많이 하세요. 자, 하나님께서는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폭주하는 여로보암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려고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낸 거예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런 여로보암을 회개시키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로 보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도착해 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서 분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행동 자체도 율법에 맞지 않고요.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그 제단 앞에 무엇이 있나요? 금송아지. 금송아지 제단 앞에 금송아지가 있었고, 이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의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라고 10지파를 위임받았던 여로보암은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우상 숭배를 하고 있으며 자기가 그 분향의 주체가 되어서 우상의 제단 앞에서 분향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로보암에게 선포합니다. 자, 본문 2절과 3절 말씀, 열왕기상 13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그날에 그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아멘. 금송아지 앞에 있는 분향단에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책망하면서 여로보암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의 내용은 앞으로 약 300년 후에 다윗의 가문에서 요시야라는 왕이 오를 텐데 그가 베델에 있는 이 제단 위에 베델의 제단에서 제사하는 제사장을 번제물로 드릴 거고 뿐만 아니라 이 베델에 있는 제단 위에 사람의 뼈를 불사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하나님의 말인 증거로 내가 말하는 이 말이 내 개인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증거로 너희들에게 보여주겠는데 그 증거는 제단이 지금 갈라질 것이고 그리고 그 갈라진 제단에서 재가 쏟아질 것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제단에 사람을 제물로 드리고 사람의 뼈를 사른다는 것은 하나님은 사람의 제물을 굉장히 가증하게 여기시는 거죠. 그렇게 그 제단에 사람의 뼈를 사르고 사람을 제물로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은 가장 신성하게 여기고 그렇게 제사를 드리지만 하나님이 가장 부정하고 가장 더럽고 가장 모욕적인 장소로 바꾸시겠다는 예언의 말씀이었던 겁니다. 여로보암에게 이 말씀을 들려줌으로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와 여로보암이 만든 이 제단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워하시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말 하나님의 어떤 가장 더러운 것으로 만들어 버리시겠다라고 그렇게 여로보암을 꾸짖고 계시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여로보암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군요 회개하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여로보암은 이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자 그 말씀이 듣기 싫었어요. 그리고 그 말을 전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가만히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을 잡아서 해코지하려고 손을 들어서 그 사람을 잡으라고 명령을 내렸던 거죠. 아히야 선지자가 열지파를 준다는 하나님의 말을 전했을 때는 기쁘게 받았던 여로보암이 동일한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잘못을 지적해 주니까 그 말씀을 싫어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자를 미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옳다고 믿는 사람은요, 이렇게 자신이 생각이 잘못되었음을, 자신이 하는 일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해 주는 것을 용납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해하고자 합니다. 정말 그 위에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을 싫어합니다. 자,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사람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반응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 앞에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싫은가요? 그 말씀을 외면하고 싶은가요? 그 말씀을 듣기 싫어를 하는가요? 여러분이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다 보면 어디쯤 어떤 말씀이 나온다고 짐작하잖아요. 이 뒷부분에는 나의 이 잘못을 짚어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읽지 못하고 멈추고 있진 아니한가요? 혹 이런 태도가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더 옳다고 믿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냥 가볍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이런 태도가요, 점점 더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게 만들고 점점 더 심각한 죄를 짓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는 엄청 서먹해지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심각한 진노의 자리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모습이 있다면 정말 나는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보다 더 가치 있고 옳다고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세는 빨리 청산해야 될 자세예요. 이런 자세가 있으면 점점 우리는 더 많은 죄를 짓게 된다는 것 기억하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옳게 여기고 있다는 것이 깨달아진다면 지금 당장에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이런 자세로 살아온 것을 하나님께 회개하십시오. 그래야 소망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점점 영혼은 메말라가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 기쁨 못 찾습니다.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가요. 열왕기상 13장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재가 제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자신이 전하는 말이 내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제단이 갈라질 것이고 제단에서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말씀을 선포했는데, 이 말씀처럼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제단에서 쏟아졌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어요. 여로보암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옳다고 여기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따랐다가는 내 나라가 유지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하고 있어요. 여기서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징조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그런 징조를 보여주셔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고집 피우니까, 계속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으니까, 계속해서 말씀보다 내 생각을 옳다고 살아오니까 여기까지 가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여로보암이 자기 마음이 맞지 않는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다가 하나님의 사람을 가리켰던 그의 손이 말라서 움직일 수 없게 되었어요. 여로보암의 손이 마른 것은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선포하는 이 말씀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어요. 자신의 팔이 말라서 움직이지 못하는 상태가 되자 여로보암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해요. 자,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도록 전과 같이 되니라. 아멘. 이 여로보암이 하는 말이 보세요. 내 하나님, 너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이 말라진 이 팔이 회복된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로보암은.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했어요. 근데 이 여로보암이 하는 말이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처음 하나님 앞에 소명을 받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친근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을 옳다 여기는 게 이렇게 위험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로보암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왜일까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깨닫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손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자신이 손이 치유된 것에 대해서 그것을 보고서 여로보암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하는데,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이 치유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지도 않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여로보암은 자신의 손이 치유되고 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물을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회개도 없습니다. 그냥 물질로 내가 받은 이 은혜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만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고집을 피우며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잊어버렸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가 의지하지도 못하고, 그래서 너의 하나님. 여로보암에게 있어서 이제 하나님은 여로보암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것을 고집하면 점점 하나님에게서 이처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하게 되고, 이런 상태가 되면 회개의 기회를 주셔도 회개하지를 못합니다. 계속 고집 피우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자기 생각을 따라 행동하게 되는 것이죠. 33절 열왕기상 13장 33절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로보암이 2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누구든지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호와의 여로보암의 집에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아멘. 여로보암에게 충분한 회개의 기회를 주셨지만 여로보암은 결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여로보암의 손이 말라 움직이지 못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되는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악을 행했고 일반 백성을 제사장으로 세웠고 그 결과 여로보암의 집은 땅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옳다고 여기는 태도가 가지고 오는 결과가 멸망이에요. 멸망입니다.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결국은 멸망하게 돼요.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 옳다고 믿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은요, 자기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말씀에 대해서는 아멘하고 받아들이지만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 주는 말씀은 용납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까지도 미워하게 됩니다. 이게 자기 생각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옳다고 여기는 자에게 나타나는 특징입니다. 이런 사람은 점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이쯤 되면 하나님이 징조를 보여주셔도 순종하지 못합니다. 참으로 심각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멀어져서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지도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의지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옳다고 여기며 살았던 것은 없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중에 내게 필요한 말씀, 내게 유익하다는 말씀, 내 뜻에 합한 말씀은 아멘 했는데 그렇지 않은 말씀에 대해서는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고 반응하지도 않고 불순종했는 것은 없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잘못을 지적해주면 용납하지 못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이런 태도가 지속되면 안 돼요. 이런 태도가 지속되면 점점 하나님에게 불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고 징조를 보아도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런 태도가 있다면 심각한 자리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생각을 하나님 말씀 앞에 내려놓고, 때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용기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었던 말씀보다 나를 옳다고